요한 1서의 말씀은 그 유명한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제자 바로 사도 요한이 쓴 말씀이죠.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사도 요한은 그의 별명이 우레의 아들이라고 하는 별명을 예수님께로부터 이제 받았습니다. 우레처럼 그렇게 아주 버럭 그렇게 분노하고 욱하는 그러한 성격을, 그러한 성품을 가졌던 사람이 이제 요한인 건데요. 우리가 복음서를 보다 보면 이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찌 보면 무자비할 정도로 그렇게 굉장히 마음이 강팍했던 인물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의 사람으로 완전 새 사람이 되어 변화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죠. 그가 쓴 이 요한복음 그리고 요한 1서의 이 말씀들을 보게 되면 그가 얼마나 많이 변화되었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그가 변화되었는지 우리는 그를 사랑의 사도다라고 부를 정도로 그는 우레의 아들이 아닌 사랑의 아들로 완전 변화되었던 것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사도 요한이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변화를 맛보게 될 수 있었을까? 그것은 요한 1서 어제 살펴본 우리 1장 1절 말씀처럼 태초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눈으로 보았을 뿐만 아니라 자세히 보고 자신의 손으로 그 예수님을 만진 바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들었다, 봤다, 만졌다라고 하는 것은 깊이 있는 영적인 체험이 있다라고 하는 말일 뿐만 아니라 단순한 체험이 아닌 이 사도 요한이 예수님과 영적인 깊이 있는 사귐을 가졌다라고 하는 증거가 요한일서 1장 1절에 나오듯이 태초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이라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떻게 사도 요한이라고 하는 우레의 아들이 사랑의 사도로 뒤바뀔 수 있었을까? 사람이 어떻게 변화돼도 이렇게 엄청난 이런 변화를 이룰 수 있었을까? 자기의 힘이 아닌 거죠. 자기의 노력이 아닌 거예요. 사도 요한이라는 인물이 이렇게 아주 드라마틱한 그러한 변화를 이룰 수 있었던 이유는 다름 아닌 그가 예수님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는 영적인 사귐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이제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렇게 믿음의 삶에도 우리 주님과 영적으로 사귄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이제 되는 건데요. 결국에는 우리는 이 땅에 우리의 그 의지의 힘, 또 우리의 지식의 힘, 우리의 노력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닌 우리는 결국 사랑의 힘으로 이제 산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 요한을 통해서 이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사도 요한처럼 예수님께 그렇게 많은 사랑을 받은 제자가 또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요한은 예수님께로부터 특별한 사랑을 힘입는 사람이 아니겠어요? 오죽하면은 베드로가 요한복음 21장 끝부분에서 베드로의 그 미래에 대해서 예수님이 너는 순교하게 될 거다라고 하는 암시를 주셨을 때 이 베드로가 요한을 향해서 이렇게 가리키면서 그럼 저 사람은요? 라고 자기의 미래와 요한의 미래를 비교할 정도로 말이죠. 이 예수님이 이 사도 요한을 끔찍이도 그렇게 특별히 편애했다라고 여겨질 정도로 그렇게 요한은 끔찍이도 주님의 사랑을 이제 받았던 인물이었던 거죠.
사람은 얼마나 많은 주님의 사랑을 힘입었는가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사람의 믿음의 분량, 깊이, 넓이, 높이, 길이를 결정하게 이제 되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은혜를 힘입었는가. 그것이 바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런 주님의 사도가 되는가를 이제 결정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 요한의 삶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거죠. 아마도 이 요한이라고 하는 인물은 나같이 이렇게 성질도 좋지 않고 그리고 강팍하고 그리고 나처럼 무자비했던 인물을 어떻게 이렇게 주님이 무조건적으로 끔찍이도 사랑하시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요한이 깨닫고 그의 인생에서 아주 철저한 회개와 변화의 사건이 있었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깨닫게 이제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렇게 우리의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힘을 힘입어서 우리가 오늘 하루하루도 은혜 아래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순간순간 우리 주님과 사귀면서 그 은혜를 힘입고 매일 매순간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2장 1절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나의 자녀들아 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이제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요한일서는 안 믿는 사람을 위해 쓴 것이 아니고요. 요한일서는 믿는 형제들에게 쓴 말씀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요한일서를 쓰는 목적,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죄 가운데 빠지지 않는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사도 요한을 빌어서 이렇게 요한일서를 기록하게 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죄 가운데 빠지지 않는 그 비결은 어디 있을까? 나의 힘일까? 나의 노력일까? 나의 의지일까? 이제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기 2장 1절에 보면은 중간 이후에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하면은 여기 우리가 만일 죄를 범하여도 우리는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존재죠.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고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죄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 죄 가운데 신음하고 넘어지죠.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죄 가운데 승리하는 비결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 알려주시는 것, 그것은 뭐냐면 여기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우리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라고 말하잖아요. 여기 대언자라고 하는 말씀은 거기 3번이라고 대언자 앞에 번호가 붙었죠. 그 밑에 보시면은 그 3번 밑에 따라가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보혜사라고 이렇게 이제 되어 있어요. 보혜사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치시는 분, 다시 말하면 파라클레토스, 바로 우리 곁에서, 파라라고 하는 말은 곁에서라는 말이고요, 클레토스, 우리를 부르셔서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다. 우리의 헬퍼 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이제 계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죄 가운데 승리할 수 있을까? 이제 그 비결로 요한이 얘기하는 거죠.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끊임없이 예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고 끊임없이 예수님을 붙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과 끊임없이 사귀면서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삶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따라서
우리가 끊임없이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묵상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또 예수님과 교통하고 예수님과 교제하다 보면은 그 예수님이 주신 그 은혜가 나에게 임하면서 나는 예수님과 하나 되는, 예수님과 연합하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되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참 놀라운 그 은혜의 비결, 그 사귐의 비결, 그 교통의 비결로 우리는 죄를 이제 이기게 된다. 우리는 죄에서 승리하게 된다라고 이제 말씀하고 이제 계시는 겁니다. 2절에 보면 그는,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내가 모든 죄로 인해 하나님께 멸망받을 하나님과 나 사이는 원수된 관계였는데 예수님이 나 대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예수님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원수된 관계를 회복하셔서 우리 주님이 친히 화목제물이 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은 참 축복된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내 힘으로 죄를 이기는 것이 아닌 늘 예수님이 주신 힘으로, 그분의 은혜로, 또 예수님이 공급하시는 그 영적인 꼴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우리는 매일 세상에서 죄 가운데 승리하는 이제 하나님의 종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아는 사람, 사귐의 비밀을 아는 사람, 그 사람은요, 여기 3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다시 말해서 그분과 사귀고 그분을 아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며 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에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은 5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말씀을 지키는 것도 그렇고 우리가 죄 가운데 승리하는 것도 그렇고 우리가 세상에서 죄의 유혹 가운데서 넘어지지 않는 비결, 그것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케 될 때 이제 그것이 우리에게 가능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믿음의 삶의 비결, 이제 그것은 우리가 그분 안에 끊임없이 거하는 거죠. 끊임없이 그분 안에 거하면서 바로 우리 예수님이 내게 주시는 힘과 은혜와 내게 공급하시는 영적인 꼴을 가지고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가 세상의 유혹과 또 시험을 이겨나가게 이제 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누군가가 우리를 초청해서 맛난 음식을 대접을 해요. 그러면은 정말 배가 터지도록 음식을 먹죠. 음식을 많이 먹게 되면은요, 그러면요 다른 음식 생각이 안 나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배불러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충만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어떤 그 세상의 유혹 가운데서 넉넉히 승리하고 이기는 하나님의 종이 이제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여기 요한일서 2장의 7절에 이제 보시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쓰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새 계명 아니다. 새 계명 아니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미 너희에게 주어진 거고 이미 너희가 알고 있는 거다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이건 옛 계명이다. 이 옛 계명은 너희가 이미 들은 바 말씀이다. 그러면서 8절에 다시 내가 새 계명을 쓴다. 이제 이렇게 이제 말하면서 요한 사도가 하나님의 그 성령님의 도우심을 쫓아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이제 뭐냐 하면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면 그러면
우리 안에 미움이 사라지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이제 말씀하고 이제 계시는 겁니다. 빛 안에는 어둠이 없는 거잖아요. 빛 안에 어둠이 있다는 것은 그것은 어찌 보면 모순인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되면은 결국 우리 안에 미움이 사라지게 된다라고 이제 요한이 이제 말씀하고 이제 있는 겁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은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분명 우리 하나님은 빛이신데 그 빛이신 하나님과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늘 그 주님과 사귐의 삶을 살고 있잖아요. 이제 그렇다면 내 안에 이미 사랑의 씨앗이 떨어져서 점점점 그 사랑이 자라서 내 안에 사랑이 충만하다는 것인데, 내 안에 사랑이 충만하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 그것은 뭐냐면 첫 번째, 말씀을 사랑하게 된다는 거죠. 그 말씀을 따라 행하고 싶고 순종하고 싶고 그분의 뜻이 나의 뜻이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되면 그때부터 나타나는 현상, 내 안에 이제 미움이 사라진다라고 하는 이제 말씀입니다. 실은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너무나 중요한 음성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여기 11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그리고 어둠에 행하며 그 다음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라고 말씀하잖아요.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결국 하나님의 사람이 빛을 잃고 사랑을 잃으면은 길을 잃는다. 이게 참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너무나 중요한 음성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길을 잃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일로 와라, 예수님이 바로 길이시다라고 초청해야 될 사람들이 길을 잃어버린다. 그 이유가 뭘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잃었기 때문이고, 그리고 또한 우리 안에 미움이 가득하기 때문에 길을 잃게 된다. 그 미움이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어둠인데, 빛 안에 어둠이 생기기 시작하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어두우니까 이제 길을 잃는다. 이 참 너무나 이 놀라운 말씀인 거죠.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님과 우리가 교제해야 되는 이유, 그 이유는 예수님과 교제함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해집니다. 그러면서 내 안에 주님의 사랑이 충만해져요. 그러면서 내 안에 미움이 사라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미움이 사라지면서 나타나는 현상은 길을 찾게 된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수님과의 사귐이 우리의 신앙의 가장 승리의 비결이다. 내가 뭘 어떻게 하려고 몸부림치거나 아니면은 내가 어떻게 문제를 풀어보거나 아니면은 내 힘으로 발버둥 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고, 결국 믿음의 삶이란 그분이 주시는 그분의 은혜 아래 들어가서 그 은혜가 처음에는 발목에 잠겼다가 그 다음에 무릎에 오고, 무릎에 왔던 그분의 은혜가 허리에 왔다가 머리 위로 창일하게 되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삶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깨달으면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사귐으로 들어가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정말 말씀이 좋고 또 주님의 사랑에 힘입어서 억지로 용서해야지 해야 되는데 하는 것이 아니고, 용서가 되어지고 또 사랑하게 되고 또 말씀이 지켜지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25장 우리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